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이브리서 8장 2절 한 번만 다 같이요. 또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다라는 그 정확한 개념과 함께 우리가 저희 더북처치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부로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부로. 그래서 저희가 성전을 이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몇 주간 한번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겠습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다라는 이 주제와 함께 성전을 왜 저희가 이전을 합니까? 예배당을 왜 우리가 이전합니까? 성경에 나온 그 답으로 하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저 장소가. 근데 왜 하는 겁니까? 좁아서.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좁아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왜 합니까? 뭘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딱 답이 내려져야지. 아, 내가 성전을 이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를 알고 우리가 이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또 그곳에서도 또 부흥성장하고 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져서 단순히 우리가 좁아서 또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뭘 할 수가 없어서 단순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전을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의문점이 풀려야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정확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성전을 이전하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히브리서 8장 또 오늘 9장까지 볼 거거든요.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전하는 그런 우리 더복처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그 지식을 직시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성전을 이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우리 이전하시는 우리 더복처치의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억하시나요?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작년 2023년 2월 달에 제가 출애굽기 설교한 내용입니다. 전혀 뭐 처음 보시는 것 같죠? 네. 자, 기억하신가요? 우리가 그때는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좀 다뤘는데 출애굽기 타임라인을 보면 이래요. 가득하게 채웠더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60명이 올라가죠. 그리고 요셉 애굽으로 갑니다. 기억하시죠? 애굽으로 움직이고 그때 총리였던 아들 누구예요? 요셉의 가족이 10명이 있죠. 그래서 총 70명이 애굽에 거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이제 출애굽기에 딱 넘어와서 장전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가득 채웠더라. 이게 그죠? 필로 1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막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출애굽 시키시죠. 10가지 재앙하시고 6월절 출애굽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뭐 주십니까? 율법 주시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 40장에 보니까 가득 채웠더라. 이게 필로 마무리 돼요. 여기선 사람으로 가득 채웠어요. 마지막에 뭐로 가득 채웁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fill 이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성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막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 사건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제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6월절을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6월절이 이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10가지 재앙 6월절이죠. 그리고 이 재앙을 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에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그래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재욱이가 맞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뭐예요? 나라의 세 가지. 그렇죠? 백성, 주권, 영토. 그렇죠? 여기서 신해선 율법, 법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죠. 그리고 백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있고 법도 있고 땅이 없죠. 그래서 출애굽 구원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100년 지내고 200, 500년, 700년, 800년, 1000년 다 그럼 됩니까? 아니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시키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구원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구원시켜놓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1000년, 10,000년 이렇게 살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적각거리 흐르는 땅, 그게 어디예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율법 주셨고 하나님 구원시키신 거예요. 맞죠? 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출애굽 사건에 딱 집중해서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안 된다라고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만 딱 시켜놓고 구원만 시켜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올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적각거리 흐르는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거기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라고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세요. 성막. 이 성막 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웠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를 맛보면서 사시다가 적각거리 흐르는 땅 들어가셔야죠. 맞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율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그럼 우리 가운데 그 성막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될 그 성막이 무엇이냐. 근데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죠? 성막.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예배당을 왜 이전해야 되냐. 이제 이것까지 딱 맞물려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딱 2023년 2월에 딱 보셨는데 필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출애굽기는 잘 보세요. 자,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출애굽기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필이에요. 필. 근데 사입장 34절 35절에 아까 똑같은 구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필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필한 거예요. 어디에 충만합니까? 성막에.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필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가득 참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돼요. 근데 창세기 1장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맞죠? 여호와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마침표가 딱 찍어집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40장 그 중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넘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노아 사건 있죠? 노아 사건도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 인간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장부터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를 창세기 50장까지 딱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몇 명이 됐다? 장전만 60만 명이 됐다. 그래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득 차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제 가득 찹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돼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막으로 인해서. 성막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 창세기 3장으로부터 떠나갔다가 이 40장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넘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여호와의 영광, 출애굽기 40장의 여호와의 영광, 중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신 겁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오늘 그래서 이 성막 볼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왜 같이 봐야 되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지라. 그죠? 야곱의 가족들이 60명이 쭉 애굽에 이르러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 10명과 합칩니다. 그래서 애굽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시작되는 게 출애굽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뭐 어떤 단어로 먼저 시작하냐? 이러하니라는 단어로부터 먼저 시작해요. 원어로 보면 이러하니. 근데 그 이러하니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 바브라는 원어입니다. 그 바브가 뭐냐? and 혹은 therefore. and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그러나, 그리고, therefore. 그러나, 그리고, 그런 그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접속사가 먼저 붙는 게 출애굽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붙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연결돼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닫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장 1절 처음에 그리고, 그러나, 원어로는 바브입니다. 바브. 그 단어를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랑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끝을 쭉 읽어보세요. 50장을.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을 들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을 쭉 읽어보시고 출애굽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돼요. 그래서 한 권으로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광. 이제 조금 더 확장되셨죠? 이제 2023년 2월에는 창세기의 출애굽기의 필로 제가 마무리했다면 오늘은 이 창세기까지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 찹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차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34절 전 구절들을 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까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이 그대로 했더니 32절까지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리고 33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역사를 마쳤어요. 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역사를 다 마치니까 33절에 마치니까 34절 35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치니까, 역사를 마치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제서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합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이것이 이 창세기 1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보실래요? 창세기 1장도 하나님께서 뭐뭐 하시고 뭐뭐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이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창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40장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40장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0장에 그대로 명령하신 게 뭡니까? 뭐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 그거 첫 번째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 명령하신 게 뭐냐? 성막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막.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율법 주셨잖아요. 아까 타임라인 쭉 보셨죠? 율법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입니다.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그대로 되니 뭐를 한 거예요? 성막을 그대로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이 엄청나게 중요한 키포인트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성막, 이게 이때 당시에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게 쭉 흘러오면서 여호수아를 지나고 또 사사기를 지나고 룻기를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절 때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에루살렘의 성전, 제1성전, 2성전, 3성전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두 개는 같은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파괴됐어요. 제3성전까지 다 파괴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전이라 그럽니까? 지금 시대에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같은 개념입니까? 성경에 나온 그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 통해 볼 거예요.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이곳이 성전입니까? 이곳이 성막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어떤 초소입니까? 그냥 내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필요의 조건에 따라 우리가 이 장소를 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러나 더 욕심 안 부리고 막 그렇게 시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왕 되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 이곳이 그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아니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를 대성전으로 일컬어요. 소성전, 대성전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뭐 그러면 그게 맞는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성전을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합니다.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그 구약 시대의 성전과 성막과는 우리가 불리우는 이 예배당, 이 성전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입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막.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지성소가 성소로 들어갑니까? 뭐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제가 귀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귀히 여긴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요. 예배의 필요의 조건에 따라 그냥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구한 거예요. 그냥 지어놓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성전을 이전합니까? 이제 이걸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전에 관한 규례들이 쭉 나와요.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요. 성전의 식양, 즉 모형과 격식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양으로 짓고 말하면서 우리 이제 지루해하죠. 성전 얘기하면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뭐 폭은 몇 폭, 몇 개 막 하면서 금으로, 은으로, 금고리, 태를 두르고 뭐 달란트를 뭐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북쪽을 향하고 동쪽을 향하고 막 뭐 촛대를 두고 이에다 두고 막 아무튼 복잡해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채울 게 없으셔서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성막을,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채워야 되니까, 출애굽기 25장으로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굽이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게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나와요. 볼까요? 8장 다 같이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잘 들으세요. 이 장막은, 이 성소, 이 성막, 성전은 지금의 우리의 예배당입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그 성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막은 누가 세우신 것이라?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10규빗으로 하라 그랬어요. 청색실로 그렇게 짜라 그러셨는데 나는 하나님 청색실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청색실을 구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고 저기 가가지고 뭐 자색실 구해가지고 그걸로 하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금초대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7개를 두라 그러셨어요? 근데 금초대 하나님 뭐 어떻게 7개를 둡니까? 하나님 못 만들어요. 한 5개만 둘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이건 누가 세우신 것이에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다 행한 거야.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라 한 대로, 하나님께로 하라고 명하신 대로. 감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몇 급잇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해라. 장막에 성소에 관한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교히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게 구약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본을 따라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소, 성막, 성전이 어떤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바꿉니까? 모세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못 바꿔요? 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 10규빗 아니요 9.8규빗으로 할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0.2규빗만 하나님 조금 하나님 양보해 주실 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늘의 보좌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3장에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보좌 어떤 곳입니까? 통치하는 그곳. 그곳의 그림자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모세가 준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임재 가운데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발판을 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어떤 곳이다? 하늘의 그림자예요. 하늘의 그 모형, 하늘의 보좌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성소 가운데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40장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왜요? 그곳이 하늘의 보좌니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단순히 예배나 제사의 공간이 아니에요. 성소, 성전은. 단순히 예배나 제사의 공간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몇 규빗 주시면서 그렇게 다 행해라. 내가 너가 행한지 안 하는지 보겠다. 너를 시험하겠다. 이런 공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그곳이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그것이 뭐예요? 지성소와 성전.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식양은, 모양과 격식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전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따라서 성막에 있는 모든 식양은, 모양과 격식과 모든 것은 몇 규빗, 촛대, 뭐 그릇, 뭐 법궤, 뭐 모든 이것, 뭐 뭐예요? 이 청색, 자색, 홍색실로 찐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를 모형화시키고 있을 뿐더러 이게 중요해요. 9장 1절부터 10절 볼까요? 자, 9절 10절입니다. 보세요. 다 같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에요. 그리고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좌를 나타내고 있는 이 성소, 성막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와 성막은 없어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당은 그래서 성소와 성막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언제 개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합니다. 그분의 보좌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임재로 보여주셨고, 이 성소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에르사렘의 성전까지 계속 쭉 이어집니다. 언제 개혁됩니까? 언제 성소가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언젠간 들어가야 되는데 레위기를 보잖아요. 하나하나 다 보잖아요. 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그 성막을 다 하나하나 뜯어보잖아요. 다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십자가 행하신 것, 그분의 사역, 다 그분의 사역이 이 성소에 그대로 녹여 있어요. 그분의 보좌니까. 그분이 임재하신 그곳이니까. 성막의 식양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그분의 사역 안에서.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 성소는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성취돼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하시고 그분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성소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성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날 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역하시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맞죠?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룩의 선포예요. 너 거룩하다. 그 거룩의 선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찢겼기 때문에 찢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사장인 우리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루셨죠. 그게 뭐예요? 그 사역 안에서 이 성소가 그래서 완벽하게 개혁할 때까지, 그분이 사역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소는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성막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당을 성소로, 성전으로, 성막으로 부르면서 거룩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안다고요. 알아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예배당은 성소, 성막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피아노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이 강대상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요. 성막이 아닌데, 성소가 아닌데. 잘못 이해하신다고요. 그럼 성막, 성소는 어디입니까? 그럼 어디예요? 그게 문제죠. 이걸 풀어야죠. 그럼 봅시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전,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면 다 끝나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성전, 성막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그때 당시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기 전까지 유일한 곳이 성전,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건, 그 주님의 사역을 마침표로 딱 찍으신 다음에는 이제 성전, 성막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곳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 성전과 성막은 유일한 곳이라고요. 이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예배당과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전, 성막은 어디입니까? 이게 다음 주에 제대로 더 깊게 볼 건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성전은 유일한 곳이에요. 끝났어요. 장소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성전은 이제 누굽니까? 어디예요? 그리스도 사역이 성전이었죠.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역이 성전이었어요. 사역을 마치심으로 성전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누구 안에 그대로 계속적으로 임합니까?
내 안에 임합니다. 그리스도 사역이 내 안에 임해요.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요. 성전은 그리스도 사역으로 종결됩니다. 그리스도 사역으로. 근데 그 사역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성전은 누굽니까? 네, 나예요. 나. 다시 갈까요? 그래서 그 사역은 뭐라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행했던 모든 그 사역, 그 사역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다시 한번 갈까요? 그분의 사역, 가르치심과 고치심과 그분이 제자 삼으심과 그분이 구원하신,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라고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가 예배당을 왜 옮깁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전이라 칭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 그 백성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심기어져야 되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음으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게끔 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성전 안에 거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세워두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누구 가운데 임하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그곳, 성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한다니까요. 성전 가운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게 없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더 깊숙이, 더 많이 주님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가르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임재를 그곳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전하는 이유, 목표 아무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그 임재는 예배당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여서 그 복음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사람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다? 그 그리스도 사역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이게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당을 이전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에. 예배당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5예배 끝나면 저 예배당, 그 예배당을 정리하러 가잖아요. 정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이 잘 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장소가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면서 구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편리하고 좋게 만들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예배당의 역할을 다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되냐? 아, 예배당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임재하게끔 어떻게 내가 이 예배당을 만들지? 라고 하는 그 시각과 그 가치관으로 그곳을 보면서 우리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곳을 보면서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의자를 놓더라도.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그곳은 정말 예배당다운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그리스도 사역을,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복음을 잘 받아들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 사역으로 계속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 가장 편리한 그곳,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당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시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그 시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 하나가 마칠게요. 오늘 어느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도체가 막 이렇게 성장을 해서 투자자도 많이 받고 많이 또 팔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직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CEO, 이 대표가, 이 회장이 야, 안 되겠다. 우리 공장을 짓자. 더 지어야 돼. 더 지어야 돼. 하면서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스탑시키고 야, 이제 반도체 그만 만들고 공장 지어. 다 갑니다.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됩니까? 그럼 공장 짓는 동안 이 반도체 누가 만들어요? 본질이 뭡니까? 반도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공장 넓혀야 된다고, 잘 된다고, 교회 부흥되고 잘 된다고, 성도들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성전 건축에만, 거기에만 몰두하게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고, 이거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라고요. 예배당은 예배의 필요에 의해서 지을 뿐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되게끔,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오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사역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근데 예배당에 목숨 걸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막,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구약 때 그거라면 그렇게 해야죠. 구약 때 그리스도가 그림자였잖아요. 보좌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 그림자의 보좌가 누구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잖아요. 성전에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예배하게끔만 편리하게만 지어놓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가치관과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절대 변동되면 안 되고 바뀌면 안 됩니다. 나는 한 영혼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영혼, 그 임재 속에 임하는 그 영혼 가운데로 집중하여서 우리가 성전을 그러한 개념으로 제대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도복처치의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물과 장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공간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배당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